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가위를 맞이해서 민족의 대이동 속에서 저희들을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시고 많은 무리가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선을 채워주시옵시고 그들이 이전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닮아가게 하시고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나오지 못한 우리 한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아픈 육신에 아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알속히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로 통하여서 교회 저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저희들은 눈물나게 정말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좀 더 힘있고 강림 목사님으로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을 목숨을 바쳐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요즘 많이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그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저희 목회를 이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말세지 말에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난 것도 저희들이 행운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세 자녀 위에 함께 하셔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탄탄대로로 가지 않을 할지라도 아버지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또한 불철주야로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을 어여삐 여기사 아버지 그 나라에서 상급이만 우리 사모님이 되어지고 또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모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함께 복을 내려주시고 이전이 아이들의 목소리와 성령의 함께 하심과 찬양 소리와 전도의 말씀과 말씀에 이어가는 그런 힘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딜 가나 존경받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하나 뭉쳐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을 때에 저희들이 형통할 수 있는 것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나 또한 마음의 문제 즐거움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를 다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그 기도로서 하나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예수교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좀 더 많은 영혼들이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쪽.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부르니 너희가 대답하는 자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어느 식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지금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고민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앞부분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나타내신 것인데,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주님의 파산 선고였다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과 성전 파괴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23절서부터 보니까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어제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지금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하는지 예수께 질문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최고의 권위가 있었는데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금 성전을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질문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나도 한 가지 물어볼 텐데 너희가 그것을 대답하면 대답하게 해주겠다. 이건 이제 랍비들의 교육 방법은 질문에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왔느냐 사람으로 왔느냐 했을 때에 이 사람들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하면서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고, 그러니까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권위는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면 왜 믿지 않느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의 성격이, 잘못하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둘 중에 무슨 대답을 해도 이게 이제 불리하잖아요. 하늘로부터라면 왜 믿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은 너희는 권위에 대해서 물어볼 자격도 없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권위에 대해서 물어볼 자격도 없다, 이놈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지? 그러면 똑같은 답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느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지옥에 보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지금 권위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이스라엘 특히 그 지도자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권위를 인정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잖냐. 근데 이제 세리와 창기들은 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잖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대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진실을 숨기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은 이제 맏아들은 처음에 일하러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어겼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뉘우쳐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갔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누가 따랐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둘째 아들이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포도원의 비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너희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알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하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천국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유전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앨 수 있느냐? 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면 된다. 부모에게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의 권위, 재판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의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후의 심판, 최종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가르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 지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다 100%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 찬송가 나오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옛날에는 이 복음성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걸 잘 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공부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말한 그 권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질문하시고 모르겠다고 말한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 너희가 말하는 죄인의 대명사인 그들은 회개하고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이요, 저울추라는 뜻이 있어요. 저울추, 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무게를 다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무게를 다신다. 제가 계속 요새 자주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 찬송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또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성령 받은 사람의 찬송과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고 열심히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그 무게라는 것으로 단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무게를 달아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를.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귀걸이를 하나 주웠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딱 물어봤더니 여기 보세요. 간단해.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는 가볍잖아. 가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권위가 뭐냐면 심판, 재판하는 것인데, 재판할 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야. 그러면 그 무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제가 지금 여기 2023년 표어가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그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알곡과 죽정이는 바람이 불면 분명히 이렇게 죽정이 날아가고, 그 다음 목자와 양도 그렇게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목자가. 그러면서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거, 살인, 분쟁, 분냄, 음행, 당지는 거, 이단, 탐욕, 이게 분명하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고 재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 권위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심판하실 때에 어린 양의 보좌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권위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도 있고 또 귀신의 권위도 있어요. 귀신의 능력.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능력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능력은 임기가 있잖아요. 재판장,
뭐뭐 하는 사람에게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권위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사람들의 권위에 눈치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요 싸울 때에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귀신도 능력이 있잖아요. 귀신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전도 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도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다 이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금식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령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귀신도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올라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귀신이 물어본다니까. 너는 누구냐?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의 권위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해라. 예? 귀신을 쫓아도 주의 이름으로 쫓고 병을 고쳐도 주의 이름으로 고치고 하늘문을 열어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